된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지위를 위해서 달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명예와 그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 개인이나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의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개인과 교회가 더 깨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을 낸 이 미래학자이면서 또 목회자인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께서 4년 전에 2002년부터 2040년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이름의 책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마지막 골든타임, 이 10년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제를 담은 책, 이름은 2020에서 2040년 바로 한국교회 미래지도 두 번째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 책을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과 그분에 대한 글들을 보면서 또 영상을 보면서 그분의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위기의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최윤식 박사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사회학자들, 수많은 미래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던 근대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대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편안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 우리의 개개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기도 했고요. 빈부의 차는 점점점 멀어져만 합니다. 심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빈곤이 계속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공지향적인 그런 마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에 적절하지 못한 모습의 사회와 국가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 개인적으로 느끼게 된 그런 불만이 이러한 상황에 반응하면서 점점 세상은 상황들은 어려워지고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벌써 다 느끼고 계시죠? 어찌 보면 우리 한국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곳에 이 땅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기간, 2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20년의 시간은 한국 땅 안에서만 위기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위기가 찾아오는 시간인 것이고요. 또 인구 비율의 이 변화의 결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직면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8년이 되겠죠. 28년이 되면 우리 민족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최대 인구 변동이, 인구의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고령화되고 있죠. 출산은 더 하지 않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2028년이 되면 지금보다 교인 수는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고 대부분의 교인 수는 은퇴 연령인 65세를 넘은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일꾼들이 부족하고 교회 재정도 어려워져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남은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10년을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쏟아왔던 교회 안에서의 비본질적인 프로그램들, 그런 모임들 다 그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개인과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데 힘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리한 성전 건축을 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교회, 그리고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그들을 육성하는 그런 양육에 온 힘을 다 써야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인상적인 부분은요, 고령화의 결과로 도시에 집중했던 많은 인구들이 이제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나의 땅, 이 밴쿠버 아일랜드에도 교민뿐만 아니라 많은 캐나다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정도 되면 나나의 모를 나나의 촌이라고 부릅니다.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촌 중에 촌인 것이죠. 섬마을, 섬교회, 어쩌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았던 이곳에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 허락하신 것 또한 그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사회적으로 현상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뒷짐지고 발짱 끼고 가만히 있어야 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필요한 곳을 정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모으시고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구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교회가 진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며 행함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예언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굳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미 다 수긍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도 아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어려워진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위기의 시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시대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안하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위기의 시대를 접하면서 아직은 늦지 않은 이 때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뜻대로 이 위기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2주 전에 살펴봤던 다니엘의 시대의 이야기로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다니엘을 만나봤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간, 소년기에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 포로민으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는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비참한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왕실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가동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유익에 안주하면서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유력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까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결심을 하고 자신이 돌아보지 않았음을 풀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는 열흘 동안의 채소와 물만 마시면서도 왕의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을 때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윤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왕실의 음식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까스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을 갖게 되었고요. 다니엘에게는 꿈과 계시를 볼 수 있는 은사까지 갖게 주셨습니다. 3년이 되어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보다 10배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삶임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1장 20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박수와 술객이 어떤 사람입니까? 박수와 술객은 점치는 사람입니다. 마술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무속인들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 사회에서는 천체를 연구하면서 미래인들을 예시하는 그들이야말로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에 바벨론에 모여있던 수많은 지혜자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박수와 이 술객들과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질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탄탄대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땅으로는 왕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번에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처럼 그저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을까 말까 정도로 타협할까 타협하지 않을까의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좀 한숨을 돌리는가 싶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벽과 같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하여 부르신 우리를 때로는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팽개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명확하게 다니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 2장 1절 말씀 좀 여기 있나요? 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메웠었더니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위기를 닥치는 순간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년이 되는 해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것이 심청치 않은 아주 이 마음속에 번민을 할 수밖에 없는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봤을 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온 지 3년이 되어서 왕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인정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시간은 역행을 해서 2년, 다스린 지 2년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현재에서 과거로 이렇게 회상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전개대로 다니엘은 3년간 왕실의 격을 갖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그 자리를 인정받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느부갓네살 왕은 선친 때로부터 군사적으로 귀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바벨론의 차세대 왕임에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왕위에 오르는 것은요, 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온 그 후 1년 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친이 그에게 왕좌를 약속했고 실제로 권력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왕이 된 후에도 그 누구도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때문에 범민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꿈을 꿈들이라는 복수형 명사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꿈을 한 가지 꿈을 명확하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함께 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나 복잡했던지 그 꿈을 온전히 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마음속에 이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생각하기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꿈, 뭔가 깊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 자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박사 이 술객들을 모아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라는 것,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황당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얘기하고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왕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까지 알아맞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 술사들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서로 잘 통하는 아람어로 서로 얘기했지만 그들은 서로 전혀 통하지 않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사들은 그의 꿈의 내용을 듣고 싶어 했어도 왕은 꿈의 내용을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왕은요, 너희들이 꿈을 잘 이야기하고 해석하면 좋겠다,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들의 몸을 쪼개버리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과 그들의 가족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한 것이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하지만 왕의 성적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꿈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내가 상을 베풀고 또 선물을 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요, 꿈만 같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당시 술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한번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 꿈을 알리는 자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엄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런 경우에 대한 곤란함과 어려움을 아무리 호소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술사들이 얘기합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왕은 더욱 진노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급기야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왕을 위해서
찾아내고 길러냈던 지혜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왕의 측근으로서 옆에 있으면서 왕에게 조언을 하면서 누가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들은 복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인생 최대의 위기, 화를 직면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 10년이라는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위기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다니엘은 10년커녕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려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거짓말이라도 한번 내뱉어보자. 혹시 그것이 운이 좋아가지고 맞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판관장처럼 왕의 측근으로서 가장 힘 있는 자를 찾아가서 이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노력과 변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피하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내 방법을 동원하거나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할 뿐이겠죠. 아무리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갑자기 찾아온 위기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주님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줄 아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정말 반짝할 수 있는 뭔가 기발한 어떤 방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던져진 해결 방법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해답이 기도인데 또 가장 듣기 싫어하는 해답이 또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신앙의 상담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라는 말 말고 다른 좀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지만 결국 그 가운데 결국 범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지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 또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영적인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나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내 생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최우선순위로 해결책으로 두고 싶지 않은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바벨론 술사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다니엘에게 그 답을 주신 것이죠.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절의 주관자,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 구할 때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2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의 숨겨진 죄, 우리의 모든 어두움도 다 찾아내시고 밝히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숨겨진 것을 알려주시고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왕의 꿈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가 죽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도와주신 것이죠. 이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일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다음 주일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위기는요, 위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 지혜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한 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그 가운데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위기라는 한자가 있어요. 보여주시죠? 잘 알고 계시는 한자죠? 위험하다, 위태하다 할 때 위자입니다. 영어로는 danger, crisis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opportunity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 동시에 그런 어려움과 위험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의 방법들을 다 아시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가 구할 바를 그분 앞에 온전히 아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애물,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세상은 더 위기 가운데 처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가장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나를 살리는 가장 큰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더 이상 소망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위험천만한 일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가득함을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 우리를 향해 내미신 그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 눈으로 보는 소망이 없고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판단으로 좌우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